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또 특별히 드라마나 또 영화를 보면 이상하게 십자가가 걸려 있는 부분은 범죄 현장으로 많이 비춰지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세태가 교회를 바라보고 또 교회를 어떤 이미지로 만들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지요. 또한 아울러서 교회들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결코 세상에서 좋은 소리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가만히 봐도 좋은 소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소리들은 언론에서 보도하지도 않고 언론에 부각시키지도 않지요. 최근에 보니까 교회에서 한 여학생이 이제 구타로 인해서 죽은 사건이 또 부각이 됐지요. 아마 인천 지역인 것 같은데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그 여학생이 왜 맞았는지 맞은 결과와 또 구타로 인해서 죽은 의학적으로 죽은 그 결과만 나와 있고 때렸다는 얘기는 이미 잘못된 부분이지요. 또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이미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기 때문에 이미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같은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왠지 아이들을 교회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교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지요. 많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들끼리 모여도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이 나라 사람들은 이 나라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고 뭐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듯이 목사들이 만나면 교회가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목사들보다는 교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말하는 목사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교회는 여전히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땅에는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 어느 때보다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이 더 복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22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자는 말이 너무나 향하여 가는 자는 말이 너무나 기뻤다라고 합니다. 1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지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윗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은 순례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느낌이겠죠. 저는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다고 날짜가 정해진다면 저는 굉장히 흥분되고 굉장히 아마 기다려질 것 같아요. 뭐 성도님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직 한 번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 튀르키예는 좀 가봤는데 한 번 가봤는데 이 예루살렘 쪽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예루살렘 뭐 성전이 지금 남아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간다고 한다면 아마 그날을 손을 이렇게 꼽아서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는 것 자체가 이때 당시에는 감격이었습니다. 순례자 모두에게 있는 감격이겠지요. 3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어느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자, 이스라엘 각처에서 온 순례자들을 만나는 것 역시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지요. 4절을 보세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성지 순례를 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는 기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올 때에 그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것 하나가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상실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던 시절이 있지요. 뭐 우리 전체 한국을 대상으로 볼 필요도 없고요.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 교회 안 다녔기 때문에 제가 교회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기뻤고 못나게 할 때 속여서라도
어머니를 속여서라도 교회에 나가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을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는 연탄 한 번 안 가는 놈이 교회 가면 교회 연탄 3번 갈아요. 저희 교회 가서 연탄 갈면서 연탄을 24시간 가운데 3번 갈아야 된다는 걸 제가 교회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 그때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이렇게 아예 상주하고 주무시는 권사님들이 새벽에 이제 그 밤중에 한밤중에 한번 가시면 이제 아침에 와서 제가 갈고 이제 오후 돼서 저녁이 되기 전에 또 한번 제가 갈았던,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있다 보니까 그냥 갈게 돼서 방학 때는 거의 제 친구들과 함께 그 연탄을 2번 갈았던 그런 생각 또는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교회를 향해 가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축복하고 있지요.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고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형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가는 것이 기뻤던 것은 성전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한 분이 쓴 저서에 보면 한 제자가 랍비를 찾아와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아마도 이것은 존경을 담은 그 사랑의 표현이었겠지요. 그러자 랍비는 그 제자에게 물었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대요. 갑자기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더니 이제 랍비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게 무엇인가? 제자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교회의 아픔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깊게 들어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일정 거리를 두기를 원하고 그렇게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교회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동안에는 교회에 나오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교회에 실망하거나 부담이 되면, 그리고 좋지 않은 모습만 보이면 바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교회의 아픔을 압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지도 않아요. 기도하며 교회의 부족함을 메꾸고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헌신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교회를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특별히 웅장하거나 예루살렘 성이 특별히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삐까번쩍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시설이 잘 돼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교회에 좋은 것만 가득하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지요. 빌 맥체스니의 나의 선택이라는 시에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너는 갈릴리에 가난하고 비천한 나 예수를 사랑하느냐? 이 문구가 나와요. 다시요. 너는 갈릴리에 가난하고 비천한 나 예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또 비천한 그 예수를 생각하며 사랑하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나는 자주 좌절하고 불만족하고 우울한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안에 불만족 또 좌절하는 거, 우울한 것 이런 것들이 없겠지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지요.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와 허물로 인하여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나 이 일로 가장 수치를 당하고 또 고통을 느끼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가장 수치를 당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허물 많은 교회일지라도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교회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품고 섬기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좋은 교회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겠지요. 교회에 실망하여 교회에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소중한 은혜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가문에 복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다윗 성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다윗이 정말 성전을 향한 그 뜨거운 그 가슴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성전을 졌던가요? 성전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그의 왕국이 영원히 빛났으며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가문의 복을 받은 것이 다윗이었고 다윗의 가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글도 잘 몰랐습니다. 말씀도 다 없었어요. 말씀도 몰랐어요. 이 성경 66권 말씀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배운 것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쩌면 많이 배운 우리들, 성경을 매일 읽고 있는 우리들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습니다. 더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가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밤새 기도했고 또 교회를 쓸고 닫고 또 강대상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인 줄 알고 날마다 깨끗하게 닦았던 우리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보게 되지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요. 이게 건물, 지금은 이 건물이 그렇게 뭐 소중하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은요. 교회 건물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만큼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았고 건물, 이런 번듯한 건물이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하나 짓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었고 또 갈망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고요. 교회를 가까이 두려 했고요. 교회 오면 가지 않으려고 했고요. 교회 오면 교회 모임 가운데 늘 그냥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있는 동안 계속 있다가 저녁 예배, 그것도 저녁 7시 예배 끝나고 나면 8시, 9시 또 저녁 예배 되면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1시간 반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성역 공부한다고 다 지쳐있는데 1시간 반을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집에 가면 10시입니다. 아침에 8시에 나와서 저녁 10시에 집에 갔어요. 그게 그렇게 했던 것이 그렇게 과거 오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면 교회 아마 한 명도 안 나올걸요. 저녁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나오시는 분들 외에는 밤 7시, 주일 저녁 7시 예배 드린다고 하면 다 일이 있다고 아마 안 나오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 과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때 그 어르신들의 신앙은 우리처럼 말씀에 기반한 신앙도 아니었고 단지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했고 또 강대상을 사랑했고 예배를 사랑했고 모이기에 힘썼던 그때 그 당시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도 사랑하고 귀히 여기셨던 우리 선진들의 믿음을 봐요. 교회에 아무 문제도 없고 좋기만 하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많고 아픔이 있는데도 교회를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요. 제가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제가 모교라고 하는 교회가 아직 있어요. 전통은 120년 됐습니다. 근데 교회는 여전히 제가 다녔던 교회 그 사이즈와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처음 신앙을 가진 곳입니다. 그런데 상처도 참 많이 받은 곳인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상처로 내 마음에 남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교회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늘 싸워서 교회가 나눠지고,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한 2번 나눠졌어요. 교회가 성도가 좀 모이면 또 다투어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5명 남았는데 40-50명으로 부흥이 되면 또 갈라져 갖고 4-5명 남고, 그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런 음란함과 또 목회자의 잘못 때문에 그 교회가 풍지박산돼요.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축복받고 또 목사님한테 축복받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제가 군대 가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오게 됐고, 또 제가 또 한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거의 제왕적인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말씀 딱 떨어지면 모든 성도가 막 벌벌 떨어요. 부목사님들도 벌벌 떨어요. 목사님 한번 혼내시면 1시간 반을 혼납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 사모를 데리고 섬긴다고 갔다가, 저희 사모는 가는 날 자기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담임 목사님이 피아노, 성가대 피아노 하라고, 그거 싫어서 왔는데 좀 쉬고 싶었는데 조금 한 템포 쉬고 이제 섬기려고 했는데 쉬지도 못하고, 여기서 광명까지 1시간을 넘게 가서 거기서 그냥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피아노 반주로 섬기고, 목사님 좀 한 텀 쉬고 하면 이 말을 못하게 하는 분위기여서 말도 못하고 그냥 섬겼던, 저는 또 청년부 그때 담당했던 목사님이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한테는 투덜투덜 됐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그래도 순종해야 돼. 그러면 또 제가 또 순종하고, 그런 교회들을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역자가 됐을 때 담임 목사님들은 참 인격적이셨고 또 많은 부분에서 닮을 것이 좀 많았던 목사님,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신도였을 때 느꼈던 그 교회들은 상처를 참 많이 받고 도망갈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교회 거치면서 제 믿음이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주를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됐던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는 것보다 더 주를 만나는 계기가 됐던 거지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는다면 큰일입니다. 좋은 교회만 찾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좋은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좋은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좋은 가정을 찾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 가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의 아픔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좋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성전 자리에는 괴물 같은 헤롯 성전이 세워졌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들의 탐욕의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신 거지요. 지금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한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6월 첫 주는 전 세계 모든 동성애들 축제가 있는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벨기에에서는 유럽 전체 가장 큰 퀴어 축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토론토에도 그 퀴어 축제가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저희는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막아서 못하게 하고 단지 퀴어 행진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지금 막으려고 지금 기도하는 모임들이 내일 토요일 날 지금 시청에서 모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지금 토론토하고 벨기에 그곳에 이 퀴어 축제라는 곳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한국 크리스찬밖에 없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소식을 전하는 목사님이 회개를 했대요. 한국 교회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한국 교회만이 살아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끝까지 반대하고 반대 시위를 하고 또 기도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국 기독교인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전국에, 전 세계에 한국 교회가 참 많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많지만 현지에 있는 그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죽은 것 같고 우리 교회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한국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투적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목숨 걸고 나아가서 싸우고 있는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특히 교회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예루살렘 그 주위에는 늘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평화할 날이 없지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허물이 없어도 무너뜨리려고 할 텐데 교회에 허물이 있기에 더 강하게 공격하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매일 합심기도 건성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 무너짐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비난하지만 말고 애통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교회를 향한 외적 공격도 큰일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교회 내에 있는 다툼과 분열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면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러나 불의도 용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의 타락을 막을 수 없지요. 교회의 평화는 그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누려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평화이지요. 그러면 어떤 공격도 두렵지 않으며 결코 서로 싸울 수 없는 겁니다. 서로 싸우면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지요. 그런 자신의 문제가 관련이 되면 분열도 불사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아십니까? 중국이 만리장성을 세웠는데 북방 민족들은 만리장성을 부수지도 않고 건너와서 중국을 정복을 합니다. 어떻게 건너왔을까요? 당당히 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만리장성이 무너진 곳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인간이 세운 건축물 가운데 인공위성에서 보이는 유일한 그 건축물이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와서 중국을 점령했던 건 바로 그들은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리장성의 문을 지키는 성지기들이 뇌물을 받고 문을 다 열어줘 버린 겁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당 크고 화려하게 건축했지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길러내지 못한다면 허물어진 그곳 가운데 사단의 공격은 계속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 아들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와 미국 여행 갔다 오자 하면 아들이 무엇이라고 답해야 정상이겠습니까? 정말이요? 신난다 할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아니면 예? 미국이요? 안 돼요. 저 돈도 없고 무서워요. 미국 갈 수 없어요. 가 정상이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영어를 못해도 아빠와 함께 가면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마음이 불안하다면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갔대요. 가면서 참 부담감이 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 성도들 데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 걱정을 했는데 딱 공항에 내리고 가이드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됐대요. 가이드가 가서 보라면 보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그냥 그 기간 가운데 가이드가 가라는 대로 했더니 너무 편하게
이 성지순례 다 하고 돌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날 일기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썼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느껴지는 평안이 바로 이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기록을 했답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주님으로 인한 평화가 임할 때 교회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8절 보세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또한 주의 평안이 깃들기를, 또한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